안녕하세요.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이고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네스코에서도 다 이미 밝혀진 거고요. 세계 최고의 언어, 특히 인터넷 시대에 가장 완벽하게 빠른 언어가 바로 한글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그 애니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보니까 애니야가 있고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거기에 간 목적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가가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기사와 이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목적은 말씀인데 접근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 이런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실 때, 룻다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언변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쩌더라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능력이 뭐 귀신도 능력을 행하고 무당도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야 뭐. 근데 이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목적은 자기들의 어떤 추구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게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보내실 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로 가니까 애니야가 있었고요. 중풍병자 애니야가 있었고 그 애니야를 만나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으니까요. 여기로. 룻다로. 그래서 애니야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셨고 애니야와 만나게 하셨고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아니, 감기 몸살도 아니고 8년 동안 중풍병자인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 그 앞에서 승복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니야가 일어나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을 고침으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는 한 방에 완샷으로 전도가 다 돼버린 거잖아요. 그 동네가 다 룻다와 사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다 주께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방에 이 애니야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 방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룻다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가면은 애니야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를 거리로 보내신 것이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은 단순하게 애니야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